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39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서 또 역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가타부타 말 없이 바로 오늘 다룰 소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소설은요. 최기성 소설가님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먼저 이 소설집을 얘기하기 전에 이 소설집을 쓰신 전 최기성 소설가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소설가님 특유의 굉장히 안정적인 화법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표현하면은 읽기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쓰는 화법을 마치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의 화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무대에 어떤 남자가 올라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편안한 음성과 그리고 안정적인 태도로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정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읽으면서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안 읽힌다거나 혹은 읽었던 문장을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잘 안 들려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방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되게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을 하는데 느껴지는 거죠. 뭐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기까지는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굉장한 인고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소설을 읽으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귀로 쓱 지나가고 후 바람 불면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것들이 아니라 묵직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대 위에서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의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막 되게 특별한 사건, 일어날 일 없는 어떤 흔히 말하는 되게 극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뭔가 깊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 소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소설을 읽을 때 문장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문장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경험.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이 문장 자체가 정갈하고 그리고 이 정갈함과 이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내공이 들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끔 문장에 있는 쉼표 있잖아요, 쉼표. 그 쉼표에 저는 되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쉼표를 이런 소설가가 쉼표를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쉼표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는 여기까지 문장의 어떤 의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혹은 어떤 소설가들은 내가 쓰는 문장에 내가 숨이 차서 쉼표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최기성 소설가님은 절대 무대 위에서 숨이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그 안정감을 유지한 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쉼표를 썼다?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쉼표를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 화법은 굉장히 편안한데 하고 있는 내용은 안 그렇다고 했죠.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조곤조곤 정갈하게 말을 하면서도 격정적인 인간의 감정 그리고 깊이 있는 감정을 다룰 수 있었는지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또다시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보통 되게 격렬한 얘기를 하거나
뭔가 격정적인 얘기, 슬픈 얘기 혹은 어떤 막 심각한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톤이 바뀌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 내려가거나 문장을 짧게 쓰거나 좀 서술자가 자기가 앞으로 나서서 그 감정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야."라고 하고. 하지만 이 소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져요. 다시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무대 위에서 어떤 남자가 정갈하고 조곤조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음성으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순간 그 이야기에 빠지면서 슬프고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마주치기 싫은 어떤 인간의 심연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 소설 하나는 어떤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되려고 결심한 어떤 청년이 겪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되게 지독할이 많지 그 신 앞에 놓인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랄까요? 그거를 전혀 과장하지도 않고 전혀 미화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써내려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확히 종교에 딱 얽히는 소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이 소설밖에 없지만 대표적으로 다른 소설들 여기 보시면은 앙상블이라는 소설도 있고 수아에게라는 소설들도 있는데 다 주제적으로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저는 다 모두 종교적인 소설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종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왜 종교적인 소설이냐? 신 앞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기까지 근데 신에게 고백하는데 막 울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고백을 하기까지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내적인 힘듦을 이미 겪고 와서 이미 겪은 상태에서 다 그거를 지나오고 신에게 고백하는 느낌. 우리는 그 신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우리 같은 뭐랄까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 서늘함을 느끼게도 빠지게도 되고 점점 그 속으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설은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의 스타일을 만든다고 하고 좀 문장을 변형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기성 소설가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